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실체에 나눕니다. 두 번째 실체는 하나님은 당신과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인데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 읽습니다. 시작.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실체 관계에 대해 나눌 때 성령님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은 어려운 일입니다. 개인의 기질이 다르고 각 개인의 신앙 스타일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그걸 비교하는 잣대도 모호하고 간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은 눈으로 보이는 밖으로 드러나는 것들 뿐이죠. 직분이나 신앙의 연조, 열심, 관계 등과 같은. 요즘 청소년 전국이어서 평가라는 단어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연일 매스 미디어를 달구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나를 평가한 그 기준에 내가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잖아요. 일단 우리는 누군가가 나를 평가한다면 그 평가받는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합니다. 한 사람의 직무 수행을 평가하는 일도 쉽지 않아서 온갖 소음들이 지금 난무한데 그래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마지막 종말의 날에 평가가 있다고, 주님의 평가, 그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한 사람의 신앙을 평가하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다른 사람의 신앙이 어떠한가를 평가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래야 남한테 그러면 안 되지만 나를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신앙을 평가하고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저서에서 의미 있는 글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17세기 청교도 신학자 헨리 스카우 걸의 말입니다. 한 영혼의 가치의 탁월성은 그가 사랑하는 대상을 보면 알 수 있다.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내가 살아가는 그 속에 나의 가치가 담겨 있다는 거죠. 이걸 읽을 때 가슴에 참 와닿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물질, 명예, 자녀, 남편, 성공, 쾌락, 취미를 사랑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현재 내 영혼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영으로 우리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세 차례 질문하시면서 사랑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질문하세요. 아무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만약 예라고 여러분이 대답하신다면 우리 주님은 또 한 번 더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럼 지금 너의 삶의 초점은 너의 만족을 위한 것이니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이니? 나는 내가 다른 그 무엇보다 다른 그 누구보다 나를 더 사랑했으면 해 라고요. 저는 오늘 2부 연합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때 네 하나님 제가 하나님만 사랑합니다라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인간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이번 주간에 함께 암송할 성구는 마태복음 22장 37절과 38절 말씀인데요. 함께 한 목소리로 두 차례 연속해서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한 번 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오늘 본문의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크게 5개의 분파가 있었습니다. 사두개파, 바리새파, 열심당, 에세네파, 헤롯당이 바로 그것이에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도 예장합동, 예자통합, 성결교, 감리교, 순복음과 같은 교단 교파가 있죠. 근데 이들이 왜 이렇게 구분되냐면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교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기 다릅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도. 그런데 유대교 안에 있었던 5개 분파는 같은 유대교를 믿지만
토라라고 불리는 모세 오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준인 교리가 달랐습니다. 한 가지 예로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를 비교하면, 먼저 사두개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대제사장 사를 감당하던 종교 귀족들이었습니다. 부활이나 영생, 천사, 마귀, 사탄 이런 것들, 내세, 영적인 세계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사두개파의 교리였어요. 오늘날 비신자처럼 말이죠. 죽으면 끝나지, 영혼 소멸되지, 내세가 어딨어, 그렇게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유대교 안에도 있었던 겁니다. 반면 바리새파는 회당 중심으로 활동하던 평신도들이었어요. 이들은 내세를 믿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으로 기록하고 있죠. 헬라어로는 바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인데 구별된 자들이란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내세를 믿었어요. 영적인 세상을 믿습니다. 부활도 믿고 사단, 마귀, 천사도 믿는 평신도였는데, 이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해 주신 우리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잘 지켜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내세가 있다고 믿었으니까요. 이처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는 같은 유대교 공동체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토라를 해석하는 기준이, 이 교리가 다르다 보니까 어땠을까요? 만나면 논쟁할 수밖에 없죠. 평소 사이가 나빴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로 힘합치게 하는 공동의 적이 나타났으니, 그 적은 바로 백성의 지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예수라는 랍비였어요. 마태복음 22장을 읽어보시면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어떻게든 예수님을 올무에 걸어가시고 이 넘어지게 하려는 목적으로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시험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먼저 바리새파가 예수님 앞에 나와 시험하면 예수님이 답변해서 실패하게 되고 그럼 물러나죠. 그럼 또 사두개파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사두개파가 실패해서 물러난 바리새파가 와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해요. 다시 바리새파의 대표 선수가 또 나오고 그런 일들을 하는데, 먼저 바리새파가 헤롯 당원들과 힘을 합쳐서 정치적인 문제가 될 수 있는 세금에 관한 질문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지혜로운 답변을 가지고 이 바리새파가 놓은 올무, 이 트랩에서 벗어나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선수로 나선 바리새파의 질문부터는 좀 달라요. 영적인 질문으로 다가옵니다. 놀랍게도 죽음 이후에 내세를 인정하지 않는 사두개파 대제사장 무리들이 내세에 관한 질문을 예수님께 한 것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영적인 세계를 다루어야 할 제사장들이 영적인 세계, 내세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 참 아이러니한 것 같아요. 만약 예수님이 내세와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면 사두개파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고, 반대로 내세와 부활을 예수님이 인정하시면 더 많은 평신도들, 이 바리새파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니까 그렇게 갈라치기 하려는 것이 이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그러하셨듯이 사두개파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대답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답변을 그대로 옮겨드리면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부활의 날에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의 삶을 재창조하셔서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하늘 가족의 모습으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이에요.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가 사두개파 사람들의 말문을 막아버리셨다는 소문을 듣고 한자리에 모였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율법 교사 하나를 뽑아서 하나가 예수를 시험하여 물었다 라고 기록하죠. 이번에는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율법에 관한 아주 전문가가 나선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앞서 바리새파는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과 내세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믿는 무리가 바로 바리새파, 바리새인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나서서, 이들은 바리새파니까 이 사람은 어느 계명이 중요합니까? 라고 묻는 질문은 곧, 저를 따라 하실까요?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과 평행 본문인 누가복음 10장은 이렇게 바꾸어서 질문을 기록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네, 바리새파는 내세와 구원을 인정하는데 예수님께서 이들의 반대 세력인 사두개파에게 반대 세력이지만 또 동력자고 내세를 인정한다는 답변하셨다는 소문을 들은 거예요. 내세에 관한 질문을 하려고 바리새파 가운데서도 율법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전문가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영생에 관한 질문을 한 것입니다. 대개 사복음서는 서기관으로 기록하는데 율법 교사라고 특별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 있어요. 그 이유는 복음서의 저자가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목적으로 나왔다는 이 사람이 그 사실 알려두려고 율법 교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바꾸어 말하면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거저받은 구원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의 관계로 빚으시려고 수많은 사랑 가운데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기 쉬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우리 성부 하나님은 2000년 전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 참혹한 십자가에서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아낌없이 모두 쏟아주심으로 내가 감당해야 할 모욕이었고 죽음과 사망의 고통이었는데 그분이 대신 다 감내해 주신 것이에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보아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요 얼마나 죄악 쓰레기통과 같습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아름답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것들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쏟아주신 보혈이 우리 가운데 그냥 가득 덮여있기 때문에 주님이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자녀의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싫어서 떠나는 우리잖아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와 사랑의 관계를 좀 맺고 싶다라고 초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만 있는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마가복음에서는 힘까지 더하고 있죠. 그렇게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나도 좀 그렇게 사랑해줘 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이죠. 이부연합 예배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의 초점이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기쁨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두 번째 실체 핵심 키워드는 관계. 한번 따라할까요?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맺기를 원하시는 그 관계는요 실제적이고요 개인적인 관계고요 지속적으로 맺어가는 사랑의 관계예요. 과거 한성교회 제가 사역할 때 그 공동체는 청년들이 1000명이 넘는 공동체니까 지금은 그런 사역자들이 없습니다만은 사역자들 중에 신방할 때 청년들 한 자리에 불러 모아놓고 대여섯 명씩 한 자리에서 신방하는 그런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중대형 교회들은 이 교육자 평가가 있기 때문에 한 주 동안 신방한 영혼의 수를 올려서 가지고 보고하고 어쨌든 신방금 받으니 간절히 모았어도 평가를 잘 받으려고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사역자와 친밀한 관계가 맺어질 수 있을까요? 전도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교회잖아요. 매주 물밀듯이 새가족 청년들이 막 들어와서 등록을 해도
그 사역자가 맡은 청년 교구는 새가족 청년들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겁니다. 관계를 못 맺었으니까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물갈이가 자주 되곤 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그런 방식으로 관계 맺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실제적인 관계를 맺길 원하실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 지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태초에 하나님께서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려고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럼 믿으시죠? 그런데도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삶의 1순위는 출근하는 일, 일터나 캠퍼스에서 해야 될 미션과 같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일 때가 많고, 2순위는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들. 오늘 예배가 마치면 나 뭐 할까 생각하면서 막 예배 중에도 벌써 생각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그렇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일은 3순위쯤 되면 그나마 다행 아닙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들을 하세요. 글쎄요 목사님, 저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좀 맺고 싶습니다만은 아직은 좀 부담스럽습니다. 하나님을 제가 잘 모르는 것 인정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지만 아직은 좀 다른 걸 좀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주도적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는 아무개 네가 다른 그 누구보다 그 무엇보다 나를 더 사랑하길 원해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오늘도 마른 막대 같은 인간 목사 입술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나와 사랑의 관계를 좀 맺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초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함께 읽어주십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보다 무언가를, 그 누구를 더 사랑할 때 하나님만 더 사랑할 수 없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의 신경이 팔리고 마음이 빼앗기면 다른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의 방을 하나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끊임없는 우상의 공장이다. 그런데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설 때 다른 대상에게 빠지는 것은 필연이지 않겠는가? 요나야, 우리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다른 누구를 더 주님보다 우선순위에 두기 쉬운 우리인데, 그런데도 주님 앞에 뭔가 바라고 이렇게 구하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우리에게 주세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이방 신에게 구하는 것들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할렐루야.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길 원하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다행입니까? 나를 나보다 더 잘 알고 계세요. 과거에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걸려서 넘어지는 죄악의 모습 때문에 너무나 괴로웠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 제가 구원받은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심각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내가 네 인생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일에 아파할 수 있고 힘들어하는 내가 대견하고 내가 극복할 수 있는 힘을 내가 줄 수 있도록 네 삶을 인도할게 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사실 앞에 너무나 감사하고, 나 연약함을 만지셔서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했던 것처럼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온전한 그릇으로 빚어가신다는 사실이 너무나 기대가 되고 감사했었습니다. 금요 성령 집회 시간이었는데 그날 너무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지금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자주 걸려 넘어지는 것이, 그 사실 자체를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됩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알고 계실까요? 그분이 나를 지으셨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귀한 관계이고
사랑받는 것이 가장 고귀한 성취이며 가장 고귀한 지위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초대에 화답할 때 우리가 그토록 사모하는 마태복음 6장 33절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미국에서 제일 큰 유전 중에 하나가 텍사스에 있는 예이츠풀이라는 유전입니다. 예이츠는 사람 이름이고요. 영어 단어인 풀은 그 뜻이 바보잖아요. 유전의 이름이 뭡니까? 예이츠? 바보예요, 바보. 근데 그렇게 불려지게 된 이유가 있는데 이 웃고픈 이야기에 교훈이 있더라고요. 원래 예이츠라는 사람은 은행에서 융자를 받아서 텍사스에서 목축업을 하는 목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930년대 경제 대공황이 미국에 막 불어닥친 거죠. 그래서 원금은커녕 제때 이자조차 갚지 못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정부 보조금을 가지고 근근히 하루하루 입에 풀칠하는 신세가 그렇게 생활을 하고는 있지만 이 빚이 점점 더 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장을 통째로 빼앗기게 생긴 어느 날 석유 회사에서 파견한 지질조사단이 예이츠가 사는 지역으로 방문하게 된 겁니다. 지질조사단은 예이츠가 운영하고 있는 그 목장 아래에 석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하고 예이츠를 설득했어요. 시추 허락을 받아내고 땅을 파내러 갔습니다. 그랬더니 1115피트, 약 334m 지점에 엄청난 양의 유전이 있었던 거죠. 시추기를 내려서 꽂으니까 처음엔 하루 8만 배럴의 원유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루 평균 12만 5천 배럴 이상의 원유가 막 펑펑펑 쏟아져 나왔다고 해요. 오늘날로 환산하면 하나로 하루에 80억 원치가 막 쏟아져 나온 것인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이 뭡니까? 예이츠는 그런 돈방석 위에 석유 위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몰라서 채무금 때문에 은행으로부터 온갖 무시를 다 받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그냥 쉽게 말하는 거지처럼 살고 있었던 것이에요. 이후에 그는 엉망정자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유전을 이렇게 불렀다고 해요. 예이츠 풀 유전, 예이츠 바보 유전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이와 같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하늘 아빠가 되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요. 주인 되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을 우리가 모시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하고 살아가는 거죠. 만약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님께 믿음의 젖줄을 착 들이우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공급되겠죠. 두려움과 절망, 낙심, 우울감이 사라질 줄 믿습니다. 더불어 아버지의 모든 것이 아들의 소유인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온갖 아름다운 것들이 그 믿음의 젖줄을 타고 내 안에 흘러 넘쳐서 이 땅에서도 뭐 가정이든 일터든 가정이든 하나님 나라의 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어디서 맺어야 하고 어떻게 맺어야 될까요? 3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둘째 계명도 첫째 계명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째 계명과 두 번째 이웃 사랑의 계명이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도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웃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최영기 목사님은 반백 모임을 할 때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목회자가 나눔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목사님 이제 피드백도 해주시고 서로 함께 나눔 듣는데 그분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라는 나눔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개 목사,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하나님 관계를 좀 우선 점검해봐. 이런 피드백을 주시고 나셨어요. 하나님 사랑이 곧 이웃 사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살고 계신 성령께서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날마다 우리를 도전하시기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캇 맥나이트라는 신학학자는 예수신경이라는 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이웃 사랑으로 증명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인데,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저를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는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 맺어진다. 아멘이십니까? 자, 그럼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첫 번째 실체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 실체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다 였어요.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내 주위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길러야 된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설교를 마무리했었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두 번째 실체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신다예요. 첫 번째 실체와 두 번째 실체를 연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지금도 이웃이란 작은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어느 곳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열매를 막 맺어가고 계신지 한번 떠올려 보시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연합교회 사역일 수도 있고요, 목장일 수도 있고 삶 공부일 수도 있겠습니다. 2주 전에는 안수 집사 척사 대회였어요. 최근에 등록한 새 가족들이 꽤 오랜 시간 동안 안수 집사 척사 대회가 진행되었는데 참석하면서 막 활짝 웃고 함께 누려가는 일들. 새 가족을 작은 예수의 제자로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수고하신 안수 집사회 그리고 회장 우리 장록 집사님, 좀 늦었지만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부 연합 예배 시간에 임중석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해 주셨는데, 부활주일에 있을 진군식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서 진행하는 어떤 일정이나 삶 공부일 수도 있고, 교육 목자로 헌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에게 함께 하자고 초대하고 계신 거죠. 그곳에 여러분이 합류할 때 여러분의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나님과 맺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기꺼이 화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텍사스 유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난한 과부의 아들이 텍사스에 와서 유전을 발견했어요. 벼락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날이 다가오자, 미국은 어머니 날이잖아요.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에 보답하고 싶은 마음을 어머니에게 무언가 특별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가게에 가서 주인에게 물었어요. 이 가게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저희 가게에는 미나라는 새 한 마리가 있습니다. 이 새는 세상에 딱 한 마리밖에 없는데 우리 가게에 있습니다. 주기도문도 거뜬히 외우고요, 시편 23편도 외우고 고린도전도 13장도 술술 외웁니다. 이 새 27,000달러에 가져가시죠. 아들은 이 새가 말하는 성경 말씀 어머니가 듣고 위안받고 기뻐할 모습을 막 상상했어요. 그래서 가격에 상관하지 않고 새를 구매해서 어머니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어머니 날이 되었어요. 어머니에게 전화로 안부 문자를 드리면서 어머니 제가 보낸 새 잘 받으셨어요? 라고 물었더니 어머니가 그래 잘 받았다 그러시자 아들이 어때요? 그 새 좀 괜찮아요? 라고 물었답니다. 근데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응 맛있게 아주 잘 먹었구나 그렇답니다. 아들의 목적을 잘못 알고 새를 맛있게 드신 거죠. 한낱 피조물인 새와 하나님의 한없는 풍성함과 비견할 수 없겠지만 우리의 신앙 생활하는 모습, 그 목적이 이 어머니와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영접 모임 시간에 드리는 말씀인데, 우리는 3생을 살아갑니다. 1생은 엄마 뱃속에서 9개월이고 2생은 이 땅에서의 삶이며 3생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삶이잖아요. 하나님은 2생이라는 이 제한된 시간, 길게는 100세까지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제한된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사귐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듯 서로를 사랑하며 천국을 누리고, 맨날 저희 목장 자랑해서 미안한데 지난 목장 모임 때 우리 목원들과 함께 막 하하하 웃으면서 막 기쁨 누리다가 마지막에 눈물로 마치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요,
때론 서로 다른 사람과 부대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성화되어져 가는 작은 예수가 되길 원하십니다. 이후 3생에서는 그렇게 이 생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낸 열매를 가지고 면류관을 가득 멋지게 우리 머리에 씌워주시고 살아가는 하나님과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만약 오늘 내세를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처럼 이 땅에서의 제한된 시간이 전부라고 믿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당연히 이 땅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그래 후회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마지막 순간에 고백하고 눈을 감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천국은 존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을 사는 동안 실제적이고 개인적이며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공동체 안에서 누려가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만약 여러분의 인생이 사다리를 오르는 과정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다리를 벽에 놓고 인생의 사다리 올라가요. 근데 사다리 꼭대기 올라갔는데 다 올라갔는데 이 사다리가 다른 벽에 잘못 놓여 있으면 알았다면 이 얼마나 비극적인 일일까요? 이 땅의 삶에서 사다리야 다른 벽에 놓고 다시 올라가면 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이라면 오직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는 잘못 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부족한 인간 목사의 입술을 통해 초대하시는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으로 들어와서 그리고 살아가기를 화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천국을 경험했던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